시편 65편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을을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겁게 하사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범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것인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눈이 띄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사실 시편 65편을 읽으면서요, 좀 황당했어요. 시편 65편은 팔레스타인을 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광야에는 잔디 같은 거 없어요. 돌짝, 골짜기와 그냥 황무지예요. 이렇게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다는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시리아의 그 레퓨지 캠프가 날씨가 좋을 때는 다 보이거든요. 저희가 올라갔을 때 날씨가 좋아서 시리아 레퓨지 캠프가 다 보였어요. 근데 정말로 시편 65편에 나오는 이런 뭐 잔디, 뭐 초장, 양떼 이런 거 없어요. 팔레스타인은 워낙 물이 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편 65편이 참 더 귀한 시인 것 같습니다. 귀한 기도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조금 실망하시겠지만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하나님 복을 많이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작은 것에 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을 한껏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항상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은 항상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집에나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는 삼촌 1명 정도는 꼭 있고요. 어느 집에나 참 철안 들은 이모부 때문에 마음 속상해하는 이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항상 우리가 감사할 것을 뺏기는 상황에 항상 있지만요. 그것을 좀 한 걸음 뒤에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으신 것을 우리 삶에 허락하시고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거, 부어주신 이것은 보지 못하고 내 눈은 항상 적정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요, 감사가 나오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살게 되는 걸,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더 많은 걸 얻고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데요. 은혜를 더 받는 것보다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요, 아무리 부흥회 가서요, 그때 잠깐 일주일은 영적으로 막 이렇게 들뜰 수는 있지만요,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일주일이면요, 그 은혜 사라져요. 마귀는요,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받은 은혜를 우리 심령에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능력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 마음을 지키는 가장 은혜를 지키는 길은요, 바로 감사예요. 시편 65편부터 68편은 시편에서 저희가 보기 힘든 다윗의 감사의 시들입니다. 정말 깊어져 가는 한 해를, 열매를 맺는 한 해,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도 이제 한 달 앞으로 딱 다가왔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시편 65편부터 68편을 주셨어요. 아, 정말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요, 감사의 시를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죠. 시 쓰기를 좋아하고요, 악기를 연주하는 걸 좋아했던 다윗이요, 용사가 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 13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시편 65편, 그 황망한 그 팔레스타인 그 땅, 이스라엘 땅에서도요,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다윗이 찬양을 드립니다. 2절을 보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3절에서는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라이다. 이 말은요, 자신의 지은 죄가 힘겹도록 무겁다는 거예요. 지은 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전에요, 저희 집 아들이 좀 웬만한 집 아들보다 좀 유별나거든요. 참 속을 긁는데 뭐라고 저도 한마디 쏘아주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영란아, 그 말은 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니야. 근데 저도 이렇게 화가 나니까 참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래도 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밖을 나오고 아이한테 결국은 그 상처되는 말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아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새벽에 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 3시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우셔서 하나님 하고 새벽 3시에 거실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딱 꿇으려고 하는데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시더라고요. 우리의 죄를요, 이미 용서해 주시려고 ready 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거실에서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으시구나. 정말 그 심정이,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힌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용서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너무 감사한데요.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요. 주님 가까이에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요. 학교도요. 새벽 5시에는 미팅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해도요. 회사에서 새벽 5시에 미팅을 잡지는 않아요. 아무리 등산이 좋아도요. 새벽 5시에 산등성민이 안에서 만나진 않아요. 교회만 새벽 5시에 만나는데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사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지 않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요. 세계 만민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이 다윗의 고백이요. 다만 단지 다윗의 고백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아니 사실요. 다윗보다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했잖아요. 다윗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더 큰 증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내 삶에 가장 부끄럽고요.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나만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다 보시고도 아시고도 생명을 주시기까지 죽음의 그 길을 들어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다윗보다요. 우리가 더 큰 사랑, 더 큰 하나님의 증거되는 사랑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이 본문 구절은요. 사실 원어로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침묵 속에 주께 향합니다.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배하기 전에 예배 시작 찬양을 하기 전에요. 마음을 잠잠히 하나님께 가져다 놓는 것을 뜻해요. 우리도 예배 전에 기도를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바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약속한 것을, 선한 것을 행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품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을 기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이 죄로 물들어졌기 때문에요. 이 땅의 삶에는 열매가 없고 추수할 것이 없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거,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속에 열심히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돼요. 열정이 일어나요. 사랑을 해도 뜨겁게 하고요. 섬기는 일에도 열심히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초능력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충만하고요. 두려움과 염려 다 떠나고요. 세상을 이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니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나이다. 여기서 이랑은요, 밭을 갈고 나면요, 이렇게 높은 부분을 이랑이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푹 파진 부분을 고랑이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돌보셨다는 말은요, 사실 원어가 갖고 있는 말은 방문하다, 감찰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물을 주시기 위해 직접 방문하셔서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당신들의 백성들이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언제 어느 때 비를 내려야 되는지,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하며 그 땅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시기 위해 친히 당신의 백성의 땅에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잠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사실 이것이요, 저희가 잘못 성경을 오해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아주 단잠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자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하세요. 날마다 자고 있을 때요, 주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이요,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거름을 주고 돌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면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요,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농사일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으시면요, 우리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치료를 합니다. 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회복은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의사가 정성껏 능숙하게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부러진 뼈가 다시 붙게 하시고 상처가 여물게 하지 않으시면 의사의 노력이 헛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위대한 것은요, 다윗이 단지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윗이 그 고난 중에서도요, 그 메마르고 황무지 같은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도요, 시편 65편 같은 시를 적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감사 기도하며요, 항상 주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를 도전하게 합니다. 그러나요, 많으신 분들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교회마다요, 새벽 기도 때 정말로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무서운 권사님이 계세요.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무서운 장로님들이 계세요. 새벽 기도 많이 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밤새 게임하다가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야, 너는 안 돼.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내가 너를 믿은 게 내 죄다. 야, 너는 답이 없다. 이렇게 말하신다면요, 그분은 기도는 많이 했지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문제를 바라본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묵상한 게 아니고요, 문제를 묵상한 것입니다. 만일요, 장난감이 망가졌다고 가정을 하면요, 영적으로 갓난아기라면요, 이것을 하나님, 이거 장난감 망가졌어요, 하나 사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고장났어요, 더 이상 가지고 놀 수 없어요, 새 것을 사주세요, 아니면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툭 던지고 갈 겁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아빠, 이거 고장났어요, 아빠가 좀 고쳐주세요. 근데 아빠가 이거 고치시는 동안 저는 아빠 옆에서 아빠가 어떻게 고치시는지 보고 싶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망가진 것을,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을, 내 삶에 망가진 부분을 고치시는 좋으신 아버지 옆에 있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려움이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두려움, 염려, 분노, 우울증, 별의별 공격을 다 당합니다. 마귀는요,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희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라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장에서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이 기도 중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두 날개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요, 성령님은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진짜 지난 3년을 돌이켜보고요. 아니, 지난 삶을 다 돌이켜보면요. 정말로 이간희 집사님의 말씀처럼요. 이제까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절망, 전에 경험했던 절망을 마이너스를 해보면요. 그 결과는 항상 플러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 플러스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내 삶의 전체를 봤을 때요.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요. 감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더라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요.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있으면요. 더 큰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이 더해지기를 그리고 모든 이들이요. 지금 어려움 중에 힘겨움 중에 계신 분들이 디디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짧게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드리겠습니다.